날마다 우리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셨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도 12장까지 있으니까 금방 끝나겠네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구간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종들을 떠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 속담처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담은 헐어야 돼요? 쌓아야 돼요? 담은 쌓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담을 헐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그 속에 살잖아요, 뱀이. 뱀이 물 것을 생각하고 담을 허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리죠, 그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속담처럼, 격언처럼. 그리고 주술사들, 그 뱀 가지고 피리 불어서 주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뱀을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점을 치는데 그 주술사가 그 뱀에게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높은 자가 당연히 말 타고 다녀야지. 그 높은 자가 종처럼 걷고 종이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와 우매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들여다봐도 뭐 아시겠죠. 그런 것은. 근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로움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매와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죠. 죽은 파리가. 죽은 파리는 죄예요, 죄. 죄. 그럼 향기름은 뭘까요? 향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이잖아요. 제사에 쓸 때. 그리고 이 기름으로 뭐 향기름이 아닌 기름으로 또 불을 밝혀서 성전을 밝히지요. 다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소실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작은 죄, 이걸 죽은 파리로 했는데 이 죄가 우리의 온 삶을 오염시킨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 되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꼭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향기로운 이 제물이 오염됐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죄 지었다라고 하는 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 말씀 묵상, 예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할까요? 평상시에 보통 기도하지요. 평상시에.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참 기도는 언제 나올까요? 참 기도. 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 고난입니다.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난다고요. 물론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우리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기도는 응급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 상황으로 몰려갈 때. 근데 그 상황이 상대에게 임할 때예요? 나에게 임할 때예요? 나에게 임할 때예요. 나에게 임할 때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전부 죄덩어리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온 것은 다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이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로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정말로 내가 공고함에 처해 있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저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요. 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야, 이거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아주 공경에 처할 수 있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믿기 전이라는 게 목사 되기 전에 아주 오랜 20대 길을 이제 많이 걸으면은 이제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쥐가 나요. 왼쪽 발에 쥐가 나면은 그 쥐 정말로 고통스럽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을 뻗고 그래도 쥐가 멈추지를 않아요. 저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자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쭉 해결을 합니다. 하루를 회개할 수도 있고 지나온 날들을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신기하게 아팠던 것들이 쫙 풀어져요. 제가 그걸 3-4번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목사들과 하면은 목사들이 반신반의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목사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건 내가 열심히 걸어가지고 쫑아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게. 나로 인함이 있잖아요, 그게. 그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세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러실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고난 중에.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얘기를. 제자들과 주님이 거리를 걷습니다.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가 병드는 것은 조상 탓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전부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일이 있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딱 중간 생략하고,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죠? 어떨 때? 그 병자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을 때겠죠. 나을 때. 그 나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간과했어요. 아침에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간과했어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말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글이 있었는데, 제자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찾아 들어오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뭔 죄를 많이 졌기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그런 일이 있어? 원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인간 사회에서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세요. 이게 영광이죠. 내가 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해요. 내가 맺은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만 그게 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려질 때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일 때예요. 그때 기도가 나와요. 진짜로. 참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 과정 중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제서야 내가 알았네라고 항상 늦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일어난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해서 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으나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네 뜻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 나 아니면은 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은 깨달아져요? 아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향기름이니까 우리가. 이 죽은 팔이 이것은 죄라고. 죄가 향기름을 오염시킨다고요. 우리들을.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고요? 기도예요. 말씀 묵상이고 예배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걸 더 안 해요. 실제적으로 더 안 해요. 더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 제가 오늘 느껴지는 것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 어떨 때라고요? 고난받을 때. 그러기 전에 주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기 전에. 저도 약간 내 좋아한 것만 마음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없는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양손에 세상 것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은 놔두고 세상 것으로 늘 앞장서 오셔서 그거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감동하고 기뻐하시고 전부 그러시잖아요. 오늘 2절을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왜요?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들은 하지만은 성경에 오른쪽, 왼쪽 그런 건 없어요. 라이트, 레프트 그런 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이에요. 이거는 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편이 왼쪽이라고요. 이 반대편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성경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왼손이 강한 사람은 항상 이상하겠네요? 자기는 왼손이 힘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까? 오른쪽에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쪽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이거 하나 하고 끝냅시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앞에서 설명 다 해버린 내용들이에요. 이게 철 연장이 있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갈지 않고 무뎌지는 것으로 일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부들은 그냥 무만 썰어 보세요. 살코기만 썰어 보세요.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칼도 안 갈아줘 그러지. 안 들면은 칼이 날카롭고 위험하긴 하지만은 일할 때는 정말로 날카롭게 좋아요.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 날카로운 게 이제 더 팍 비워버릴 수는 있죠. 이 결혼자가 칼날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칼날이 안 들어 그래요? 날카롭게 쥐가 가려야죠. 왜 칼날이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이런 걸 똑같아요. 이 연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장을 가는 행위가 기도예요. 연장을 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연장을 가는 행위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가까이에 있는 삶.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배가 고프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왜 배가 고프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 않으실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데 왜 나는 그걸 안 줘? 이러는 거죠. 안 하니까 안 주죠. 안 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요. 은혜는 항상. 그래가지고 나의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행함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감정이 좀 무뎌가지고 다른 사람은 눈물 펑펑 흘리는데 나는 눈물이 별로 안 나와요.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앞에 중간에 생략됐더라도 아니 눈물 건조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눈물 나와요? 안 나오지? 그건 육체적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거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요. 심 발라가지고 눈에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려본다 한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제발 좀 말씀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분주한 삶을 조금 멈추고, 분주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 정신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조금 멈추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나를 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뎌진 날. 왜 누가 날 좀 안 갈아줘? 본인이 가셔야 돼요, 본인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뎌진 나를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불편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강단을 지키며 설교해야 할 죄정을 치료하여 주시사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